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저녁에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날 저녁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안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은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도록 할렐루야.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을 고동엔 내놓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왔노라. 어둠 밤 지나도록 빛나 환한 빛
우리 마지막 4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뒤 많은 백성을 구한 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고백합니다. 어둠 밤 주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이전에 괴로움 나에 왔사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연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연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마지막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의지하니 우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힘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호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저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어떤 자리에 머물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로 먼저 주님을 인정하며 항상 최고와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현장 예배에서와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간구합니다. 각자 마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가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제한 없이 전하고 나누는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확장되고 부흥되기를 간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온 나라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악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나며 세력을 잃고 물러나게 하시고 차별, 폭력, 살인, 증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이 있나이다. 주님의 라파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새 호흡을 주시며 생명수로 솟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분, 재정, 관계, 가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당연히 구하고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들을 예수님께 먼저 이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육자님들과 영적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순종을 돌아보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돌아보소서.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고 나눔에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열고 준비하는 찬양팀을 비롯하여 모든 섬기는 손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게 하시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할렐루야 나잇과 11월에 있을 추수감사 찬양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손중원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구별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 모두가 깨어 일어서게 하시며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의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오늘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 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옆에 보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에는 로리킴 선교사님, 클락선 난민 선교에서 사역하시는 로리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이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이제 해제의 날입니다. 원래 시간 돌아가는 거죠. 토요일 밤 12시를 밤 11시로 조정하시고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2021년 겨울 케냐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12월 6일부터 또 12월 18일까지이고요. 모집 인원은 선착순 15명인데 특별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도전이 되고 여행이 될 것입니다. 한번 가시면은 좋으시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세미나, 가정신방, 선교 베이스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정공동체 지역장 동역장 계속교육이 수요 예배 후 9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추수감사 찬양축제가 11월 4일 주일 4시에 온라인과 현장 경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규서류 집사 동역장들께서는 11월 10일까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년위원회 일터 사역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위원회 소망의 가을 영성수료회가 있게 되고요. 음악위원회 주 일부 성가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성가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 저희가 광고를 드리는데 2부와 3부에 동시 통역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스탑하고 있는데 혹시 바이링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예배위원회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의 야유회가 있고요. 11월 주차봉사는 아틀란타 지역입니다. 집사회총회가 다음 주일 11월 7일 1시 30분에 비전홀에서 대면과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할렐루야 나잇이 있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교회에서 킹덤 오브 갓을 주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M 중고등부에서 추수감사주일 있을 본당에 있을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천의 슬픈 소식입니다. 이미철 집사님, 모친 김정일 선도님께서 95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나기현 집사님, 나복순 권사님 30년 은퇴감사, 이종신 권사님 남편 추모, 조유철 집사님 장인 추모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나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목숨을 건 설교라는 제목으로 손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를 들으셨는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될 것. 오늘 오후 5시에 할렐루야 나잇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순서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고 그랬는데요, 달고나도 준대요. 그래서 그릴드 햄버거하고 스모어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다채롭게 프로그램 준비했으니까요, 날씨 조금 춥다고 애들 움츠러들기 쉬운데 많이 데리고 참석해 주시면 이 할로윈을 이겨내는 할렐루야 나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고 강한 영상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동영상으로도 보고 관련된 영화로도 보고 참 그때 그 일들이 많이 가슴에 많이 남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뒤에 먼지, 모래 폭풍 같은 게 일어나고 그 건물에서 사람들은 뛰어나오는데 반대로 그 건물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고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장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도망 나오는데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3,000명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3,000명 중에 420여 명이 소방관,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봐요. 남들은 다 살기 위해서 뛰어나오는데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심정일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인업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사인업한 사람인데 소중한 생명들이 수천 명이 저기 아직도 갇혀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란 내가 믿는 바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이 사실이라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 나의 진심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순교 혹은 죽음만큼 더 강력하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믿는 게 맞다, prove it, 증명해봐. 목숨을 내걸고 내가 증명하지. 내가 이거 정말 믿는 대로 행하는 거야. 사람의 생명을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해. 내 목숨과도 바꿀 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야 라는 신념이 있다면 그거를 prove it, 증명해봐 라고 할 때 그래, 내 목숨을 내놓지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들에게는 그런 신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웰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웰빙,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웰빙, 존재로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 존재됨을 마치고 어떻게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것인가, 옮겨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양, 우리의 태도, 우리가 주는 메시지, 이것이 정말 내가 70평생, 80평생을 살았다면 70년, 80년의 삶과 못지않을 만큼 무게의 경중을 따져볼 때 entire life, 그 사람이 살았던 삶 전체와 어떻게 죽느냐가 거의 비슷한 무게일 정도로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느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요. 언제든지 내 마지막 날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남은 날 헤아릴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요. Teach us to number our days.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의 숫자를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강구하고 있죠. 지난 주간 저희는 스테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모아있는 그런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다가 멱살 잡혀서 끌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그가 이제 취조를 당하게 되는데 앞에 유대 지도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나이 많은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쭉 앉아서 심판합니다. 도끼 눈을 뜨고 어떻게든지 이놈 꼭 잡아 넣으려는 그런 기세로 도대체 너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곳에 끌려왔느냐 취조하면서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옆에는 돈 주고 사온 매수한 가짜 증인들이 있어요.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 모세 율법을 무시했다, 모독했다, 이런 제목,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제목이거든요. 그걸로 고소를 한 거예요. 또 뒤쪽에 방청석에는 각 디아스포라, 각각의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혹은 참고인으로 방청객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다 드러내고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에도 크리스찬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 너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고 무슨 말을 했길래 여기 끌려왔냐라고 질문할 때 그 기세에 눌려서 자기 혼자 디펜스하고 어떻게든지 좀 봐달라, 정상을 참작해달라, 나 그런 말을 하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방어할 줄 알았는데 웬걸 스데반은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다, 그 내용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그런 어떠한 설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가 강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들은 스데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제일 교포들이란 말이에요. 교포니까 교포가 네가 고구려 역사는 알겠어? 신라 이 역사 이야기 알겠어? 이런 마음으로 취조를 했는데요, 웬걸 유대의 역사를 쫙 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모세로부터 또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다 알고 있고 선지자들을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카운트 블로를 날리는데 정말 폐부를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한 6, 7줄로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당신들이 모세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준 율법도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그저 율법의 정신을 홀랑 빼먹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고 그것을 지키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성막을 원하셨는데, 스캐너 말, 하나님은 성막을 원하셨는데 너희들은 오이코스, 그냥 픽스되어 있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은 그 안에 모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시라고, 그 안에만 계신 분, 제한된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성전을 동급으로 여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너희들은 하는 것마다, 하는 집마다 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국 너희들은 선자를 핍박했고 의인들을 잡아 죽였어. 그리고 마지막에 잡아 죽인 그 의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였어 하고 강하게 변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하는 스데반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첫 번째 이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말한 스데반. 54절에 그 내용을 들을 때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똑부러지게 천사 같은 얼굴로 사이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전곡을 찌르면서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자가 언제 있었냐? 너희 가운데 있었던 의인들을 너희가 다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만 드득부득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반대 방향으로 건물 향하여 달려드는 소방관처럼, 불덩이를 하여 뛰어드는 소방관처럼 이렇게 말하다가는 돌 맞아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본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달려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숨을 건 설교, 목숨을 건 간증, 이것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 그냥 청년이고 그가 우리보다 뭐 더 담력이 크거나 뭐 그 유대인의 해병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담력이 났을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그 사건 이후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성령의 내주하심, 찾아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받았을 때 성령님이 잠잠히 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주 확신하게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은사, 이례적인 사건이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부어주면서 능력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얻게 되는 이례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조금씩 성령 안에 푹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다고 했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일상적으로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서 성령 안에 푹 이렇게 담궈져 있으면서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그 성품과 열매를 다 거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고 앞으로도 대하는 모든 일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말하는 것이죠. 55, 5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55,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공포를 느낄 만도 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정말 자신의 최후 순간이 왔을 때, 최후 변론, 법정 최후 변론이잖아요. 그 변론을 하는데 끝마칠 때쯤에 사람들이 이를 갈며 그 눈에 도끼를 품으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지도 이제는 예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그 장면을 그가 목격한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도 보이지 않소? 나는 그분이 내 눈에 보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광경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빨 뽑으러 갈 때, 치과 갈 때나 주사 맞으러 갈 때 막 울상을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 때 엄마 봐, 엄마 봐,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눈에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도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도 매일 말씀을 묵상해도 나가면 언제나 두려움, 우리 마음의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천의 고아처럼 느껴지고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어요. 예수님도 벌떡 일어나시면서 얘가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내 말씀에 순종하다니, 이 정도로 나를 증거하기 위해 애쓰다니, 주님도 감동된 거예요. 비상한 시국인 것을 아셨어요. 일어나서 박수치며 응원하신 거예요. 좀만 참아라, 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었던 사람입니다. 57절에서 60절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당시에 그 모습을 한번 사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스데반이 이 성 바깥으로 끌려 나갑니다. 원래 공의회에는 당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들이 불법을 행하고 그를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게 하는 거죠. 이 성 바깥에 라이언스 게이트라는 성 바깥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가 그대로 죽게 됩니다. 스데반은 여러모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예수님처럼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했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몹시도 맞았고 죽음을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도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해요.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이번 주에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어떤 모양이었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분 여쭤보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나이 들어 편하게 자다가 고통 없이 탁 하늘나라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의외로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좋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바랄만한, 우리가 바랄만한, 열망할 만한 죽음이란 열심히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자리, 스데반과 같이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 죽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내려오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젊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슬프고 유가족들에게 안 됐다는 것 외에는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니까. 어떨 땐 제가 어떤 뮤지컬 배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대에서 정말 고령인데 무대에서 끝까지 그의 단역까지도, 단역이지만 일지언정 그 역할을 정말 멋있게 잘 감당하고 탁 인사했는데 막이 내렸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삶,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내 생을 다하고 떠나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멋진 삶,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은퇴하고도 또 다른 자리에서 가르치거나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뭔가 이런저런 일들을 돕거나 그러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끝까지 주의를 감당하면서 죽고 싶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우리 목사님에게 누가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저는 당신이 죽을 때 어떤 간증을 남기며 죽을지 되게 듣고 싶다고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죽을 때 간증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요? 아니 매일매일이 간증하며 살 건데 무슨 죽을 때 간증할 거 따로 남겨놓냐고. 나는 매일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간증하며 설교하며 살겠다고. 그분은 그렇게 하시다가 정말 그렇게 고령에도 설교하시다가 어느 날 그대로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달아져서 죽는 삶, 쓰임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열심히 쓰임받다가 다 달아서 떠나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어떻게 죽느냐는 그가 평생 믿어오고 말해왔던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진심으로 그것을 믿었고 실천했냐를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죽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열매이고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생은 죽음의 순간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요.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 이 마지막 죽음의 이 자리가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태어나셨어요. 죽기 10년 전, 죽음 마이너스 5년 전, 죽음 마이너스 3년 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타임라인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어떠한 태도로 죽음을 맞을지는 우리는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정말 창절간의 죽음을 맞아서 그냥 죽음을 당해버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이들은 늘 준비하고 있다가 잘 준비된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급박한 사건이나 사고일지라도 마음은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죽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질지, 또한 어떤 명분을 위해서, 또한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위해 죽을지 나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어떤 일들의 경중을 따져보다가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무엇인가를 위해 어떤 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싶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고 나는 생명을 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는 모르고 주님만 아시겠죠. 적어도 그러나 그 죽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죽음을 맞을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죽음을 저는 참 많이 보고 장례식도 뭐 수백 건을 치렀는데요, 그때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다 보면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 이렇게 막 고뇌에 차 있는 표정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죽음을 맞는 분이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죽음인데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목사님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간혹씩 그런 말씀하세요. 생신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기서 천사들이 불러요. 목사님 천사들이 불러요. 저기 안 보이세요?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데스베드에서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터널 끝에 예수님같이 밝은 빛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임사 체험을 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 왔다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장소만 바뀐 것 뿐이에요. 우리의 영혼 불멸이죠. 영원 불멸이에요. 우리의 영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영원 불멸이에요. 우리의 영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이 옮겨가고요, 몸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여러분 다 받게 될 거예요.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다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고 뭐 어디가 아프고 몸도 장기도 안 좋고 뭐 조금만 신경 쓰면 식도염이 있고 막 어디가 막 힘들고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가면 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새 몸을 하나씩 다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담게 되고 우리의 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우리의 영을 가둬놓는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새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꼭 스데반처럼 극적인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것만이 순교는 아닙니다. 그는 한순간에 죽었지만요, 오히려 더 수십 년 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핍박과 모멸한 감과 이 어려움을 인내해내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크고 귀한 일상의 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의 순교.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잘 살고 잘 준비하여서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전도 유망한 초대교회의 안수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교인이 거의 10,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7명을 뽑았으니 얼마나 이분들은 영적인 면에서의 엘리트가 되겠어요? 되지 않겠어요?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놨단 말이에요. 지도자급이에요. 또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고 지혜와 성령도 충만한 자였어요. 큰일 할 사람, 야 스데반 집사,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야. 교회를 많이 부흥시킬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겠어요. 실제로 스데반은 니고데모 그리고 바울, 바나바와 함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 학파에서 지금 거두거든요. 힐렐이 이 사람의 할아버지인데 율법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학파였어요. 반대가 샴마이 학파인데 샴마이 학파는 아주 스트릭트하게 적용을 하고 율법 1.1핵 딱 꼭꼭 따지고 로마의 압제에 아주 폭력으로 무력으로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힐렐 학파의 힐렐이나 할아버지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은 그 당시로 치면은 정말 그 유명한 율법학자로서
랍비라고도 안 부르고 라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랍비 중에서도 7명밖에 안 되는 그 중에 한 명으로 아주 탁월한 율법의 강사였죠. 그런데 그의 수제자 중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스테반도 어떻게 보면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그의 말씀을 풀어내고 구약을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해서 다들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스테반은 그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해요. 실패했다. 그의 삶은 이제 실패작이다. 죽음을 맞아버렸다. 죽음은 우리를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 눈에 보기에 그것은 성공적인 실패였어요. 성공적인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그의 제자의 의로운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베스메스에 자기 땅에다 묻었고요, 또 그 뒤로 은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얘기가 전해져 오냐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도 그하고 의절을 했어요. 왜 아버지는 저 나사렛 도당을 믿느냐고. 나는 그러면 우리 의절하겠다고. 그러면서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갔어요. 자식은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또 거기서 수장노를 하고 막 무장투쟁도 벌이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로, 은밀한 제자로 살았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의 담대한 죽음, 그리스도인다운 죽음, 저주하지 않고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죽은 이 스테반의 그런 모습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그 뒤로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줄줄이 순교자의 대열에, 순교자의 행렬에 끼어들어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소득은 이 스테반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교회는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말한 58절에 나온 사람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같은 무리라는 거예요. 청년, 사울아 너가 이거 우리 옷 좀 맡아줘. 맡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 풀면서 돌로 찍어서 스테반을 죽였다는 거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다고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살기가 등등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한, 그를 향한 중보의 기도, 스테반의 중보의 기도, 저에게 죄를 물리지 마옵소서, 가는 걸 알지 못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을 때 교회는 사울 바뀌어서 바울을 또 다른 이방인의 사도로 얻게 됩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보내고 한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스테반을 죽였지만 그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오게 된 것이에요. 스테반의 순교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인근 도시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흩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주어진 말씀이 8장 1절에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습니다. 동물의 가죽에 덮여진 채로 개들에게 사냥감이 되어서 찢겨 죽고 타르를 몸에다 다 들이부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산 등불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맹수의 먹잇감으로 던져져 죽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간간과 고문을 당하다가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약 7천만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추산을 합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순교당한 자들까지 합치면 약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그런 많은 사례를 보았으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믿다가 나도 죽겠구나, 그 생각을 했더라면 교회를 다 떠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하게 돼요. 이게 웬일일까?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순교자들의 피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 거기에서 어김없이 생명의 싹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교자의 이야기는 비단 지나간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하늘나라에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과거에 순교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거룩하다 참되신 주여 라고 말하고, 하나님, 근데 도대체 이 땅에 거하는 이 나쁜 사람들, 그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순교자들이 그 억울함을 언제쯤이나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너희는 잠깐 동안 쉬어라. 너희들의 동무들, 친구들,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도 많은 수의 순교자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순교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혹은 매일의 매일 죽음,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야 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의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씁니다. 마음의 중심,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크레도, 나의 하트를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크레도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I offer my heart,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런데 그와 같이 나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충성된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영부영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이게 아닌가? 저거 조금 해봐요. 안 돼. 그럼 내 길이 아닌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소명, 목숨을 불러요. 사명, 그 목숨을 보내요. 우리 목숨을 보내어서 감당하도록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영부영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목숨을 바쳐서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여러분이 증거하는 자라면, 스테반
집사와 같이 목숨을 건 증거를 하십시오. 목숨을 건 설교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클라이언트들을 섬기는 거라면,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들이라면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주님 섬기듯이 섬기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통하여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스테반처럼 살고 스테반처럼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죽음의 태도, 그런 마음의 태도로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죽는 날인 것처럼, 오늘 밤 내가 죽는 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푹 담겨져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거룩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행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늘 얼굴을 바라보며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스테반처럼 살고 죽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가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바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시간이 흘러가서 수명을 다해 죽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져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잘 죽을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잘 죽게 해 주옵소서.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살아가고 부끄러움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의 하트를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대충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며 가르치며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스테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리도 잘 죽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살아온 것처럼 또 잘 살며 잘 준비해서 우리 죽음을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또 주님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기뻐하는 방법으로 아낌없이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의 나라 더욱 확장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가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잘 죽기 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한량없는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선물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오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더 큰 제물로 사용하시고 온 나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귀한 물질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드린 이들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면아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시기 전에 헌신 찬양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가정공동체 찬양 주제 잠깐 영상 보시고 우리 헌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있는 베트레타 연합장로교회 찬양 축제. Being told over everything you see it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곳에 보내던 무슨 일을 맡기시건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왼손을 얻도다 찬양받기 어떠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어떠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